여러분, 사람은 3번 태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모입니다. 저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응애하면서 세상에 태어나는 거죠. 두 번째 태어난 것은 거듭남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셨어요. 거듭남, 믿음으로 태어난 것을 말하죠.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신령한 탄생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말이죠, 이 두 가지 태어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됨으로 태어날 줄 믿습니다. 인간됨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수요예배 때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하고요, 여러분 또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살고 섬기는 그런 여러분 훌륭한 인격과 도덕 또는 정신과 사상과 지성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첫 번째, 두 번째만으로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두 가지 것으로만 영광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또한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생명이 건강해야 그 사명을 감당하듯이 그래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자라서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야 참된 인간의 모습 또한 인간의 열매와 목적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태어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제 태어나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지?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지? 내가 농사일을 해야 되겠지? 내가 어떤 카페를 열어야 되겠지? 공장을 해야 되겠지? 그런 계획 있게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또 태어난 것도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 저는 진천에서 못 태어났어요. 이 좋은 동네에서 못 태어나고, 여러분 제가 진천을 원했으면 여기 태어났겠죠. 근데 못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여기서 태어나신 분은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진천 출신들 복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식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그 순식간에 오는 거잖아요. 생기를 훅 불어넣으시니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생명이 임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데 확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이 우리의 뭐 특별한 노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 탄생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힘들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세 번째 탄생은 태어나면 달라요. 오랜 시간 걸리고요, 여러분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 속에서 몸부림치고요, 노력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지 그냥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냥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가 좋은 제목이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강단이 있습니다만 이 나무로 만든 것이잖아요. 이것이 본래부터 이렇게 있겠습니까? 이것을 다듬고 또 다듬고 또 깎아내고 말리고 또 니스칠하고 이런 시간을 거쳐서 여기 온 것이죠. 좋은 제목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리고 여러분 다듬고 하는 시간들을 거치는 것이에요. 하나하나 커팅하고 정리하고 버리고 다듬고 그것을 계속해서 좋은 기둥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이 있어요. 그 보아스와 야긴 그 두 기둥인데 여러분 그 기둥도 그렇고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족장도 그렇고요. 여러분 다윗이라든지 그런 모세 같은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여러분 그냥 다윗이 되고 그냥 아브라함이 되고요, 그냥 여러분 요셉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다듬어지고 커팅해가지고 그가 아브라함이요, 그가 이삭이요, 요셉이요, 다윗이요, 바울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인격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다듬고 고치고요 반복해야 되고요. 그래서 새로워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고 부정한 것이 있다면 보완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훌륭한 백성이 되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러분,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을 이제 족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 족장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삭, 야곱 보십시오.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잘 아시는 대로 고향 친척을 다 떠나라 하니까 그것을 다 버리고 여러분 떠나가지 않습니까? 이삭은 어떠합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도 안 가져왔어요. 보니까 자신을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어 성경에는 영맨이라고 했어요. 이삭을. 여러분, 영맨이 뭐예요? 청년을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샤갈이 그림을 그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이삭은 길다랗게 크게 그렸고요, 아브라함은 조그맣게 그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강조한 것이 이삭의 순종을 강조한 것이죠. 힘으로 하면은 아버지가 자신을 잡아서 제사를 하면 이 영감, 이 아버지 미쳤나 보다 생각하고 밀치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자신도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간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한두 뼈가 부러지면서 그 장애를 입으면서까지, 여러분,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삶이었는데 이들의 길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길이 꽃길이었습니까? 앞에서 말씀한 것은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삭 보십시오. 야곱, 요셉을 보세요. 그들의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꽃길이 아니었어요. 험난한 고난의 길, 힘든 길,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에도 넣고요, 물에 담그시기도 하고 불로 지지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여러 어려운 것으로 다듬고 커팅하고 커팅해가지고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혹독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족장을 만드셨고, 그들 복 있는 사람, 복의 근원,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을 주셔서 큰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요, 이삭을 얻을 때 여러분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25년에 25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아들 하나 벌어보고 100세, 그것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당장 응답하는 것도 있지만은 거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요, 기다리게 합니다.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다 해서 당장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본다는 것이죠.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랐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을 때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 때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같이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같이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보면 세계 정치나 경제, 군사, 문화, 예술, 외교 모든 분야에서 유대인들은 리드하고 있어요. 거의 탑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여러분, 그렇죠. 세계 경제를 주목주목한 거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 또 여러분, 유대인들이 거의 다 잡고 있고요. 여러분 또 언론, 정보, 통신, 여러분 우주공학, 생명공학, 여러분 다 유대인들이 딱 깔려 있어요. 요즘에 무인 그런 드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민족에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유대인의 교육에 있다. 맞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에 있어요. 유대인의 교육에 그들의 발전 요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은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 기둥을 지금까지 잘 조화를 이루고 와가지고요, 그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글로벌 리더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은 이미 수천 년부터 글로벌 리더를 키워왔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따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나쁜 것은 그냥 놔두어도 돼요. 그러나
좋은 것은요,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 선을 행하는 거, 나누는 거, 이런 것은 좋은 것인데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노력하지 않으면 예배 못 드려요. 노력하지 않으면 섬기지 못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좋은 DNA는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내 것으로 가져와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가정교육이죠. 가정에서 인간됨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교육을 가정에서 합니다. 모든 일에 사람됨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정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그 다음이 교회교육이에요. 여러분, 교회교육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른 말씀보다 창세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도 수요예배 때 지금 창세기 말씀 나누는데 너무너무 감동받고 있습니다. 왜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주인이 누구시냐는 거죠. 여러분,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주인이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러니까 창세기가 중요한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 아이들에게 창세기를 아예 외우게 한다 그랬어요. 1장부터 50장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여러분 낮아지고 봉사하는 것이 그런 교회 교육을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학교에는 정말 좋은 분들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학교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분들이 가셔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대접받고 잘 사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설령 잘 살게 되고 높은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맡은 같은 그렇게 높아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정말 최고의 자리에 계셔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섬기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데 우리 역시 낮아지고 사랑하고 베풀고 그런 영적인 훈련을 교회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유대인의 교육,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육이 학교 교육이에요. 그렇죠? 지식입니다. 지식을 여러분 위대한 정신을 가르쳐주는 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지성인으로 길러내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는 참아야 돼요. 쉬는 시간까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참는 것이고요. 또 반듯하게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공부하기 싫어도 선생님 앞에서 한번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참고 절제하고요. 또 책을 통해서 선생님의 가르침에 세계에 대한 문이 열려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함께하는 것이 유대인의 그 삼각형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 세 가지가 끊임없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 출신들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이스라엘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해당에 가는 모습이 있는데요. 해당에 가는 모습 한번 보여줘 볼래요? 여러분, 지금같이 선선한 계절은 괜찮겠죠? 여러분, 근데 35도, 여러분, 여름에 저렇게 한다니까요. 여름에도요. 여름에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요, 미국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저렇게 모자 쓰고요, 옷은 두툼한 가운 같은 거 하나 거치고요, 시커먼 색 옷 입고 정장 넥타이까지 다 하고, 우린 조금만 더워도 어떻습니까? 넥타이 풀고 편하게 예배드리러 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장을 다 갖춰서 예배하러 가는 것이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손에 손 잡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막 헷갈리죠? 예, 그렇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막 하면서 아들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그 해당에서 예배 드릴 때요, 예배 시간이 장난 아니에요. 2시간씩 드리고요, 길게는 4시간씩 드리는데 그 아이들이요, 가만히 여러분 나대지 않아요. 제가 나댄다는 표현이 그런데 그래요. 움직이심이 없어요. 그냥 예배를 다 드립니다. 제가 우리 진천에 와서 놀란 것은요, 교회학교 아이들 보고 제가 놀랐어요. 정말 어른같이 들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마 이 진천 문화가 그래서 같아요. 점잖아요. 너무 점잖하고요. 저는 맨날 이 까분 아이들만 봤거든요. 저 아랫동네에 가면은 예배 시간에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막 다니고요. 회장부터 시작해서 반에 예배 잘 드리는 아이 같은 중직자 자녀들도,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딴짓하고요. 핸드폰하고 만지고 꼼지락꼼지락하고 꿈틀이같이 이렇게 꿈틀꿈틀해요. 막.
그런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정말 의젓하게 드렸는데요. 보통 교회는 그렇게 안 드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아이들이 4시간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잘 드릴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알고 배우는 학생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배움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영적인 자리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아이들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그런 걸 알면은 최선을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라고 예배는 안 드린 줄 아십니까? 드려요. 아이들이 드릴 수 있는 예배. 제가 말한 건 반듯하게 이건 말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느낄 수 있고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육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 위대한 나라를 만든 것이 교육인데요. 그런데 교육도 교육다워야 교육이지 아무 교육이나 말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는 거, 여러분, 도둑질 그냥 할 것 같습니까? 배워서 하는 거예요. 뭐라도 배워서. 여러분, 나쁜 것을 뭐라도 봤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먹을 쓰는 분들 조직이랍니까? 그 조직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갈 줄 아십니까? 훈련 받아요. 합숙훈련 해가지고요, 어떻게 타격해야 되고 어떻게 목을 졸라야 되고 어떻게 위협해야 되는지를 그들이 배운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배우는데 여러분, 좋은 것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것을 배워야 되고요, 의로운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인간됨을, 사람됨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피조물로서 인간의 위치가, 내 위치가 어디인지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의 학교 교육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세계와 우주를 향한 눈이 열려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진천을 그렇게 생각해요. 한자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면 내천자를 쓰는지 몰라도 저는 천국천자를 씁니다. 천국을 향해서 나아간다. 진천, 진천. 할렐루야. 저는 억지가 많아요. 진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진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세계적인 인물이 나온 것이고 천재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 은혜 있는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나 교회 학교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육은 언제나 한결같아요. 한결같아. 하나님을 비껴가는 가정교육 없고요, 하나님을 비껴가는 여러분 학교 교육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 학교는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만 주는 교육이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성전에서도 하나님 중심에 서서 그 터 위에 지식을 쌓는 것이고요, 그 터 위에 정보를 올려놓기 때문에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66권의 성경은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는 말씀은 365번 나온다고요. 제가 다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성경학자들이나 연구하신 분들이 조사해 보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은 365번.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 것이나 하지 말라 이거야. 막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음의 사람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해라는 말씀은 여러분 248번, 8번 나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꼭 해야 한다,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라, 섬겨라, 봉사해라, 찬양해라, 기도해라, 할렐루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이 그런데 동물에게 있겠습니까? 동물에게 있나요? 하라 하지 말라? 없어요. 우리가 조금 교육시켜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을 일컬어서 고등동물이라 일컫는데 저는 이 말 싫어요. 우리가 고등동물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정말 특별한 존재, 소중한 존재가 우리 인간인 줄 믿습니다. 고등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교육을 받으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마무시한 일들을, 억수로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나 여러분 속한 직장이나 학교나 여러분 속한 모든 사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회,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됨의 문제라고 생각돼요. 인간됨, 사람됨, 됨됨의 문제라는 것이죠. 다 내려앉았잖아요. 다 내려앉았어요. 된 사람, 든 사람, 난 사람. 여러분, 전에 교과서에서 보셨을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된 사람, 든 사람, 난 사람. 이 세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돼야 됩니까? 든 사람, 난 사람입니까?
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됨됨이가 있는 사람, 사람됨이 있는 사람, 인간됨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일 내에 부산에서 시내버스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죠. 중년 여성이 손주되는 3살 단 손주를 안고 이제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그 옆에 20대 여성이 앉았어요. 근데 아이가 다리가 이렇게 옆으로 있으니까 이제 그 할머니가, 중년 여성이 다리를 이렇게 모으면서 하다가 어떻게 살짝 여성의 팔에 닿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바로 그냥 주먹이 날라왔어요. 주먹이 3살 난 아이의 얼굴이 날아와서 코피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를 딱 감싸고 왔는데요. 그 여성이, 그 중년 여성의 또 팔을 물어보네, 팔뚝을. 그래가지고 기사에 나왔어요. 경찰서에 갔더니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어요. 자신은 분노 조절 장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하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지난달 26일입니까? 이번에는 부산에서 순천으로 갑니다. 순천에서요,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이죠. 10대 여성을 여러분, 남자가 그냥 해코지했어요. 묻지 마. 그냥 했어요. 그리고는 그 흉기를 가지고 거리를 거닐다가 잡혔어요. 2차, 3차 아마 범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경찰서에서 그래요. 내가 불쾌하니까, 내가 기분 나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마음에 안 들으면 막 그렇게 공격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일까요? 가르침, 배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바른 모든 교육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가정교육, 학교교육, 교육까지 다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런 거예요. 가정교육 보십시오. 요즘에 부모님들, 자녀들이, 여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아랫동네. 거기는 한 자녀니까 야단을 안 쳐요. 여러분, 야단을 안 칩니다.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다 좋다, 오냐합니다. 또 자녀들이 말도 안 들어요. 말도 안 듣습니다. 학교에서도요, 교육이요, 그렇습니다. 안 되니까 어때? 너 나가. 학교 오지 마.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더 못된 일을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뭘 가르쳐야 될지 몰라요. 학교에서 여러분, 왜 공부하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지식만, 좋은 대학만 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만큼 학력 수준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예요. 거의 최고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보다도 우리나라가 공부 훨씬 많이 시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인물이 나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부를 시키면은 노벨상도 엄청 많이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자꾸 이상한 사람만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교육의 방향과 사명에 뭔가 문제 있다는 것이죠. 방향이 없고 사명이 없어서 그래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어머니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하루에 한 5시간 정도는 이야기를 한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계속 아이하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한다는 이야기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말만 조금 하면 너 영어 배워야 돼. 영어학원 가고. 그냥 피아노 배워. 피아노학원 가고. 여러분, 저기 또 아무튼 다 배워. 태권도도 배우고. 영어나 태권도. 조금만 걸어 다니면 영어, 태권도, 피아노 배우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교권이 내려앉았다. 오래전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학교 졸업식 가면요, 요즘에 대학교 졸업식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까별로 하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버드라든지 예일이나 프린스턴 이런 대학도 보십시오. 인터넷에 그 졸업식 장면이 있어요. 보면은 회중들이 꽉 차 있어요. 학생들이 한 명도 흐트러없이 다 차가지고요. 학사모, 석사모, 박사모 뜨고 다 있고, 가족들이 뒤에 쭉 앉아 있고요. 연사가 앞에서 섭니다. 학생들 가운데 대표로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학교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배울 수 있게 하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요. 또 유명한 학교 선배들이 와서 연설을 하면서 그것이 명연설로 남아있잖아요. 우리하고 정말 문화가 다르죠. 우리는 학교 생활이 감사함이 없는 게 지긋지긋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 참석을 안 하는 것이죠. 배워서 인간됨이 있어야 되는데 뭐예요? 고등동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배워서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고등동물이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그 맹자를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거죠. 서당 학교에 가니까 사람이 되었더라.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가 지금은 안 통해요.
학교 근처로 가보세요. 이사를. 학교 근처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촌이 가장 대학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도 그 출신인데 연세대, 서강대, 여러분 또 이화여대, 홍익대, 그런 좋은 대학이 거기 있어 대학가라고 해요. 근데 대학가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서점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옷가게가 여러분 질비하고 서점은 다 치워졌어요. 이화여대 거의 신촌에 내려가는 그 서점도 없어졌고요. 옷가게 있고요. 유흥업소가 있고 술집이 있고 노래방 그런 것들 다 있어요.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 잘못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육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돼, 바르게요. 인간됨을 가르쳐야 되고요. 사람됨을 가르쳐야 돼요. 인간의 고귀함과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가르쳐야 돼요. 인간의 가치, 여러분, 인간의 영광, 사명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난지,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지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내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 푹 3살 난 아이를 치지 않는 것이고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가 분노 조절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코지하지, 묻지마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교라는 참으로 좋은 이렇게 문화가 있어요. 1392년부터 1910년까지가 조선시대죠. 이 조선시대에 한양을 도읍을 해서 유교를 통해서 도읍을 해서 사소문을 만들었어요. 사대문, 사소문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사대문, 사소문이 있는데, 제가 전에 세문안교회를 섬길 때요, 세문안교 성도들이 얼마나 프라이드가 센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대문 안에 있대요. 저는 사대문이 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그 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조상부터 좋은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 사대문인데 첫 번째가 동대문인데, 여러분 동대문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홍인지문. 여기서 인자를 씁니다. 인자, 어질 인자를 쓰죠. 여러분 그 오행 가운데 동쪽에 인을 씁니다. 어질다, 사랑스럽다. 여러분, 그리고 돕는 마음, 선한 마음을 말한 것이죠. 이 좋은 걸 이야기하고요. 남대문은 뭡니까? 남대문의 다른 이름은 숭례문이랍니다. 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에 대해서 섬기는 것, 예를 다하는 것, 삼강오륜을 말한 것이죠. 부모에 대해서, 어른에 대해서 도덕이 있어야 되고 예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서대문은 돈의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를 의자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여러분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문마다 다 의미가 있다네요. 그 다음에 북대문의 이름은 여러 설이 많아요. 그래서 숙청문이라고 하고 또 숙정문이라고 하고 홍지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앞에 두 가지 문을 많이 안 하고 홍지문에 지자를 따서 지혜, 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의예지, 이 4가지가 되죠. 인의예지. 여기다가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 뭐가 있습니까? 보신각. 한번 보여줘 보세요. 보신각이 있는데 그 신자가 믿을 신자잖아요. 여러분 저거 보세요. 뭐예요? 전 저걸 보고 놀라세요.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가 딱 그려지는 거예요. 저 믿을 신자에다가 뭘 넣으면 됩니까? 복음. 우리 진천중앙교회 딱 넣으면요 딱이에요. 할렐루야. 복음과 교회를 딱 집어넣으니까 딱 맞는 거예요. 저 틀에 딱 들어가잖아요. 우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얼마나 전율이 오는지, 제가 막 저걸 그림자를 만들면서 제가 막 팔짝팔짝 뛰었어요. 와, 이거다 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것이 저는 좋은 문화예요. 여러분, 옛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니까요. 유교에 좋은 전통이 있어요. 저는 좋은 전통들. 인의예지신, 그 가운데서 믿음을 딱 심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양반들이 에헴 하면서 그 양반동네, 우리 진짜도 양반동네,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다른 동네에서 보면 양반동네 맞아요. 여러분들 에헴 하는데 그 양반동네가 이렇게 복음을 많이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 전통 위에 딱 믿을 신자가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한국교회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어요. 조금 이따 세례식 하는데요, 여러분 고종황제의 부인과 손자와 손부가 세례받은 거 아세요? 다 세례받았고요. 또 여러분 고종황제의 딸이 그 덕혜옹주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만은 덕혜옹주도 선종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에 이틀 전에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종의 그 아들 가운데 의친왕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대한 독립운동할 때에 대한제국 항실 가운데 유일하게 의친왕만 독립운동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껴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말하지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항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 받은 일이 어디 여러분 쉬운 일일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앞에서 인의해지신 그 신에다가 믿음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쑥 들어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애국가 부르면 찬송가 부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대문 사소문을 지켜주시고요, 지금의 대한민국 이 진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 마음바닥에 이런 것이 다 깔려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다니고 생활하는데 싹이 없다, 네 가지가 없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가지 알죠? 네 가지. 예, 4가지. 예. 싹이 없다, 이런 말을 믿는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고 예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위아래가 없다, 이거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로움이 없고 진실함도 없고요, 사랑이 없다, 그럼 그것이 크리스천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예수 닮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많은 성도가 있는데도 기초가 약하니까 자꾸 말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낯뜨뜻한 것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빛이 가려집니까? 빛이 어둠에 가면 가려져요? 빛이 꺼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것이고요,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인데 소금이 들어간데 짠맛이 안 난다? 그 소금 아니에요. 가짜 소금인 거예요. 빛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다 천사인 줄 아세요? 옆에 분 살짝 보세요. 어깨. 여러분 어깨 옆에 분 살짝 날개 있는지, 날개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날개 있는지. 제 보소요. 저 날개 있습니까? 천사의 날개 있나요? 제가 앞에 있는데 없어요. 예수 믿어도요,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가 되어서 막 하늘을 나르고요, 선한 일을 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맨날 이렇게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요,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깨지고 낮아지고 녹아지고 내려앉아서서 내 자아가 모두 내려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씻겨 깨끗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더 많이 씻겨야 하리, 봐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전통에, 우리가 좋은 전통에 세워준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보세요. 그냥 쓰셨습니까? 아니에요. 다 철저하게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는지 몰라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됨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인격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 참 중요해요. 목회자가 되었다고요? 장로님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인격이 좋아야 돼. 인격이 다름들어맞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직분이 빛이 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가려지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기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이렇게 닦아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되고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녀의 기초를 잘 닦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어른입니까? 자녀를 낳았다고 부모가 됩니까?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스승이 됩니까? 여러분 성공했다고 지도자가 되나요? 여러분 잘 낳았다고 여러분 잘 되고 잘 리더가 됩니까? 사람 때문에 훈련이 없는 이러한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차라리 안 된 것만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타인을 불행하게 하고 사이를 병들게 하는 것이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건강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치료함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치료해야 되는 것이요. 어린아이 없이 여러분 이런 사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버스 안에서라든지 묻지마 그런 사건들, 그런 사건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왜 이럴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남이 왜 그럴까 생각하지 마. 내가 왜 이럴까?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저 사건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면서 여러분 샴페인을 빨리 터뜨렸다는 것처럼 굉장히 업돼 있어 사람들이요. 그런데 제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진천에 그래도 농촌 문화가 있으니까 농사하는 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안 그러는데 저 또 다른 동네 막 트랙터 끌고 가요. 국회까지. 그 트랙터 국회 여러분 고속도로 끌고 가면 다 막혀요. 다 막혀. 여러분 전기를 챙기고요. 삽을 장착해가지고 무슨 전쟁하러 갑니까? 국회 앞에서 그냥 나락을 다 태워버려요. 그냥 밭을 다 갈아엎어버리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 뽑혀야 되는데 운동 잘하는 사람, 데모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국민이 안중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는 거죠. 잘 사는 사람 비판하고 대기업 비판하고 여러분 인류대학이나 대학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도대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계가 다 조용한데 우리나라 요란요란했던 거 많잖아요. 소고기 파동이라든지 얼마나 요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계속 뭔가 뜯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구멍가게도 필요한 것이에요. 대기업이 다 구멍가게 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안에 가정 안에서는 좀 싸우고 할 수 있어요. 남편이 얻어맞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머리끄댕이를 끌고 밖으로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럼 못쓸 남편들은 안 되는 것이죠. 차라리 맞고 말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 가운데 집에 종이 있었잖아요. 머슴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머슴이 사람인데 자존심을 막 상하는 말을 하고 저희 가서 풀 뽑으라 해보세요. 콩밭에 가서 풀 뽑겠습니까? 저 같으면 콩을 다 뽑아버려요. 그냥 욱한 것이죠. 여러분 대기업 회장님이 운전하시는 그 기사분에게 마음 상하게 했어요. 그럼 그 운전기사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브레이크를 냅다 밟아버리는 것이죠. 막 밟지 않아도 될까 막 밟아버리니까 회장님 뒤에서 타고 있다가 막 머리 쿵 찍고 하는 것이에요. 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하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누구 죽어라, 누구 망해라 이것이 아니라 누구 흥해라, 누구 잘 되어라, 누구 잘 살아라,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과학자들이 사람의 심리를 연구해 봤는데요, 사람의 심리 가운데 다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살인의 심리가 있어요. 다 죽이려는 마음이 있어요. 옆에 분 조심하세요. 오늘 나갈 때 다 살인의 심리가 있대요. 그래서요 그것이 마음이 욱하면 나중에 팍 나타나요. 여러분 음란함도 마찬가지예요. 속에 있는데 여러분 그 결정적인 탁 자리에 가면 나타난다니까요. 믿음의 사람은 절대 그런 뚜껑이 열리면 안 돼요. 뚜껑 열렸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꽉꽉 눌러버리고 아예 봉해버리고 꼬매버리고 여러분 다 그냥 눌러가지고 절대 뚜껑 열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열심히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살아야 되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게으르단 말이 오늘 말씀에 게으르단 말이 전에 성경에 보면 규모 없다, 여러분 제멋대로 무절제하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쉬운 선역에
현대인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불규칙하고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성도로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우리 진천 중앙교회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무질서하게, 여러분, 규모 없이 무절제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사람됨에 대한 말씀이에요. 인간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을 만들기만 하고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 부서에 가도 저 부서에 가도 항상 트러블. 근데 이분은 이 부서에 가도 저 부서에 가도 다 피스, 평안을 가져와요. 샬롬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됨에 대한 이야기야. 여러분, 오늘 본문 위에 10절 말씀에 보면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운동권에서 부른 노래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수님도 일하셨어요.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했어요. 농사 지으면 농사에, 공부하는 학생 공부에, 사업을 하시면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군에서 여러분 직원에서 그 최선을 다해서 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덴마크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게으름은 악마의 베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게으른 오늘 무절제하고 제멋대로 무분별하게 사는 사람,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 악마가 딱 베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누워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만 마치겠습니다. 정글에 원숭이가 있었는데 이 원숭이가 너무 정글에서 건강히 잘 살았는데요. 이 원숭이를 잡아다가 동물원에 넣었네요. 이렇게 동물원에 넣으니까 바나나도 주죠, 과자도 주죠, 사탕 주죠, 떡도 주고요, 밥도 주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앉아만 있어서 그냥 빵긋빵긋하면 먹이 주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서 3년을 지났네요. 3년을 지나니까요, 저 원숭이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다 당뇨병에 걸렸어요. 당뇨병. 고혈압이 오고요, 막 암제 관절 뚱뚱해져가지고 몸이 푸니까 관절. 저도 다리가 아픈 것이 제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맨날 앉아있으니까,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다리가, 허리가 아파서 제가 삭다리를 가끔씩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도 세상 사람들 저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하는데, 영원한 영생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가 여러분 지난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부러운 하루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내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된, 인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걸음걸음도 부지런하게. 저도 빨리빨리 걷잖아요. 저한테 빨리빨리 건다 하지 뭐, 여러분도 빨리빨리 걸으세요. 가능한 빨리빨리 걸으시고 열심을 다해서 농사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열심히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의 백성을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회가 깊이 병들어 갑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조절 못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해코지 합니다. 하나님, 심히 불안한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들, 남을 해코지 않은 본성에서 우리 모두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그 원형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